방학이 또 여름이 끝나가는가 봅니다. 또 귀한 얼굴도 보이고 흔 얼굴도 보이고,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로 23절, 신약 페이지 수로 326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언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넘어야 할 것들. 넘어야 할 것들. 참 많죠. 우리가 뭐 벌써 이 대학생들은 학점도 넘어야 되고, 뭐 취업도 해야 되고, 뭐 사회 진행에서 뭐 해야 되고, 뭐 이렇습니다. 앞으로 뭐 점점 경쟁사회 될 것이고 많죠. 뭐 비단 그것만 있겠습니까? 우리 사업을 보고 뭐 생업을 봐도 참 넘어야 될 것이 참 많아요. 늘 잘 되는 모두 늘 이런 건 되면 좋겠는데 그 모두 똑같은 일을 평생을 해도 시대에 따라 하는 방법과 내용이 다 바뀌어가고요. 끊임없이 바뀌어갑니다. 저는 예전에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 집사람들 만나보면서 저도 야채에 관심이 생겼어요. 얼마 전에 어떤 그 사전을 보는데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배추들 보통 다 이만씩 크잖아요. 옛날 배추는 훨씬 작았더라고요. 토종 배추, 우리 어렸을 때 김정했던 배추는 지금 우리가 보는 배추의 절반?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제가 희한하게 보니까 오늘 이렇게 배추의 역사를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사람은 만남이나 뭐 하나 흐름에 따라서 그쵸? 많은 것들을 접하고 또 변하게 갑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보게 됐어요. 시대 흐름 따라 너무너무 많이 변한다. 뭐 똑같은 작물인데도 뭐 계량종이니 뭐 이런 게 어째 내가 그런 걸 이렇게 보고 있더라니까. 이렇게 지금 양파 여러분 하루에 한 5개씩 먹으시기 바랍니다. 양파도요, 지금 양파는 예전 양파의 효과가 5분의 1밖에 없대요. 아무리 개장해서 커도 옛날 양파 요만 뭐 하나만 못하답니다. 다 뭐게 변해가 안 돼요. 다 변해가죠. 옛날 똑같은 것 같지만 다 변해가요. 흐름에 따라,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다 변해갑니다. 똑같은 장사를 해도. 자, 모든 게 변해가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서야 할 것은 항상 있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희 때가 공부하는 것하고 지금 또 너무너무 다르죠. 저희가 막 경쟁했던 시대하고 지금 또 너무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결과적으로 크든 작든 무엇이든 어떤 위치에 됐든 넘어서야 될 것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중학생이 되면 중학생에 대한 뭐 이런 고민들이 있고, 그죠? 어른들이 보기에는 좀 우스운 거예요. 또 고등학생 되면 고등학생으로서의 넘어서야 될 것들이 있고, 대학 가면 끝날 것 같지만 대학 안에 들어오면 그때 못지않은 다 큰 넘어서야 될 것들이 있고, 취직하면 끝날 것 같은데 취직하면 인생을 풀어내야 될 더 많은 것들이 있고, 뭔가 인생이 안정되고 살아가면 될 것 같지만 나이를 먹어 가면 갈수록 그에 따른 또 다른 많은 넘어야 될 것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냥 낳아놓으면 예쁘죠.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 자녀들도 그죠? 이 자라나면서 그 존재만으로 기뻤던 자녀들이 커가면서 뭐죠? 부모의 욕심이 생기고 기대치가 생기면서 그잖아요. 오늘 인생을 바라보면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기대치 때문에 또 많은 갈등이 생기고 자녀조차도 키울 때 넘어서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는 것 자체가 뭐죠? 인생입니다. 인생.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바꾼다는 도전과 또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 참 무겁게 다가오는 것들이 참 많죠.
성경에는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바뀐 이 역전의 주자들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우상장사의 아들, 또 모세도 인생 역전이었죠. 80의 하나님의 이 사역을 시작했다. 또 그 인생 40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왕자로서, 왕족으로서, 그러나 목동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120년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모세도 그 미디안 강의 부르심이라는, 그죠? 인생의 변화, 인생의 보던 역전의 시간표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성경하는 이 중대한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결국 인생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연결된 부르심과 중요한 쓰임받는 시간표에 무엇이 붙어있냐? 인생 변화라는 거죠. 뭔가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부으심으로 무언가 개인의 중요한 시간표를 뛰어넘어간 하나님과 인생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되고 우리에게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뭔가 하나님 앞에 넘어서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무엇이 먼저 제일 부딪힙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무엇을 넘어서야 될까? 이렇게 딱 했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하나, 둘, 셋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이 좀 드십니까? 지금 생각 안 하신 분도 있고 멍 때린 분들도 있고,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짧게라도. 그거를 주보에 적어 놓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갈 때 무엇을 넘어서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이뤄가고 세계복음을 감당할 사람으로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그것을 내가 지금 인생을 바꾼다는 큰 하나님의 도전 과제 속에 내가 무엇을 넘어서야 될까? 자, 우리가 왜 인생에 대한 무게감, 인생을 바꾼다는 것에 많은 무게감을 겪게 되냐 하면 그것은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 인생 자체에 자신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무게감은 다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하고 또 이 무게감 있게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인생을 변화하고 인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때 또 이 세대에 마침내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인생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과 올바른 신자로 살아간다는 기준을 봤을 때도 우리 인생은 바뀌어야만 해요. 우리가 세상의 응답도 필요합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기준을 갖다 놓고 생각해봐도 그 기도하는 인생 앞에도 우리 반드시 우리의 인생이 주인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의미는 뭘까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의 기준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처하시는 처소가 우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성전,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성전 삼아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말씀이 성취된 현장이 어디냐? 우리 개인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개인이 인생한 사람의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성취되어져 버린 말씀 성취의 현장이 개인이라니까요. 우리 자꾸 멀리서 찾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이것만큼 신비하고 이것만큼 위대하고 설명할 수 없는 과학이 어디 있습니까?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없으면 앞뒤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적이죠? 미라클합니다. 야, 뒷사람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적이죠? 앞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영으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가 뭐냐?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된 거룩하여진 성도는 그가 어디 있든지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말하여 우리는 우리를 주인 삼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판단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인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사랑태로 우리를 바꿔 놓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임마누엘이 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이성과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 인생과 삶을 기꺼이 움직여 갈 수 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의 성취의 주역이 되어져 버렸어요. 귀하죠? 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삶의 모양으로 살아가든 초대교회도 많은 삶의 문제, 현실의 문제, 사건의 문제, 현장의 문제, 핍박과 많은 시대의 문제를 겪었습니다. 어떤 한 시대도 인생으로 겪을 수 있는 많은 인들을 우리는 다 똑같이 겪어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에게 사랑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는 수고를 하고 그렇죠? 그 인생의 열매들의 또 자녀들의 열매를 보고 감사하고 또 젊은 것 같지만 어느 날 조금씩 늙어가고 어느 날 되돌아보니 흰머리가 나고 있고 어느 날 되돌아보니 마음은 청춘인 것 같은데 몸은 말을 안 듣고 그죠? 변해간다니까요. 우리의 영과 생각은 늘 변함이 없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면 우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된 자의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 된 자의 그 인생의 본분을 내 삶에서 누려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주어진 그 삶의 여정과 삶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을 거기서 풀어가는 겁니다. 목수일수에서요, 목수로 살아가면서, 그렇죠? 그 목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군인일 수 있어요. 우리 군인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름받은 인생으로서 내 군인의 삶을 내 가정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중요한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이고 그리스도가 답된 인생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부여하신 인생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해답을 가지고 나의 삶의 무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 그리스도가 답된 비밀을 가지고 우리의 그 삶이 허락한 삶의 여정의 길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주신 삶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 삼아 또 응답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뭐죠? 그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의 구원이 결정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추워도 흔들림이 없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이 주인되고 그리스도가 답된 인생으로서 그 인생의 삶의 여정을 말씀이 길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결정되어진 구원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잠시 고되고 눈물 나도 그죠? 우리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안식의 천국이 예비되어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데 왜 인생의 주인 역할을 하게 되냐?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우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갭이 하나님의 믿음의 부르심 앞에 일이 아니면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죠? 인생 싸움을 하게 되죠. 자신이 주인 된 데서 오는 것이 인생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삶을 잘 풀어가는 주역들 되길 바랍니다. 우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목사로 살게 해서 목사의 삶을 사는 것뿐이죠. 이 땅에서.
죽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똑같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이 땅에서 만남과 인연을 서로 축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겠죠. 천국에는 부정적인 게 전혀 없으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우리 인간의 판단 기준이 없잖아요. 그 상대에게는 하나님의 영화로움만 보고 살기 때문에 얘 못생겼네, 잘생겼네, 얘는 D라인이네, B라인이네 이런 게 없어요.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만이 나타납니다. 그 인생에 어떤 사람이 썼더라고. 천국 가면 어떤 모습일까? 죽었을 때의 모습일까? 젊어서 가장 아름다운 때의 모습일까? 막 이렇게 막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다. 그럼 어떤 사람이 답문을 써놨어요. 아름다운 적이 없었던 사람은 어떡하냐? 그럼 뭐 천국 가도 이 모습, 이 영상으로 우리는 몰라요. 천국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웠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나타나지. 그렇죠? 뭐 이런 인간적인 질문들이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신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봐도요. 이 출애굽기 이후에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인생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셨는가. 우리 출애굽기 35장을 한번 좀 살펴보면 출애굽기 35장 우리 20절, 21절,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에 하나님의 성막이죠. 장막을 지어가심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예배자와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으로 이 광야길을 인도받을 가장 중요한 언약의 공동체로서 그 언약의 중심이 될 하나님의 임재장소, 역사장소인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회막을 짓는 일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보이는 증거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의 그 임마누엘의 상징적인 이 회막에 하나님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렇죠. 어떤 자들이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마음이 감동된 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일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마음이 감동된 자, 또 하나님은 자원하는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막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 앞에 35장 10절을 보면 더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죠.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동참하는 자들의 기준을 말씀합니다. 마음이 뭐한 자요? 지혜로운 자요. 이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은 뭐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삶은 다양한 12지파의 역할과 모습으로 그 삶을 살지만 그 삶을 넘어 인생이 뭐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주인된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주인이 속한 자의 삶을 지혜롭게 인도함 받아가는, 기꺼이 내 삶의 모든 것,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마땅히 하나님의 인생에 속한 자로서의 드림과 헌신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막, 이 땅에 하나님의 성막 운동이 시작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장소, 하나님의 역사장소,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의 삶에 동참되는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이 나의 것이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귀중한 믿음의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인생이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자, 다시 말하면 이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되어져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인생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누리는 이 지혜의 인생들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뭡니까? 바로 거룩성입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건 외형적인 거룩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거룩성의 가장 근본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께 속한 인생의 본분을 그 본분대로 살아가게 하는 힘의 원천이 이 거룩성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좀 봐도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실과를 너희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이 뭡니까? 거룩입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적인 실패가 어디서 왔죠? 창세기 3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단의 교묘한 계략에 따라서 뭐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는 거죠? 훼손되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데서.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거룩이라니까요. 이 말씀의 훼손이 바로 거룩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체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와 말씀의 순종함이 거룩의 근본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거룩이 무너졌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 관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 것을 거룩함을 잃었다고 말씀했어요. 다시라면 불신앙도 이 거룩성이 훼손된 것에 대한 하나의 모습일 뿐이죠. 자, 이 거룩성을 누리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거룩은 믿음입니다. 특별히 우리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성경의 사건들이 나오죠. 민수기 13장 14장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뭐가 나옵니까? 예, 여기저기서 속으로 다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가나안의 12 정탐꾼 사건입니다. 이 13장 14장에 그 핵심적인 구절들이 나와 있죠.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거룩성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자, 가나안의 정탐꾼 사건이 나와집니다. 여기서 옳은 말 한 사람 두 사람 나오죠. 우리 다 알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지막 끝냈던 인물이 갈렙이죠. 45년 전에 언약을 붙들고 이 여호수아의 갈렙. 자, 그런데 이 12지파의 한 사람씩을 지파장으로 보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이나 이 역할이 연약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13장에 보면 2절에 보면 누구를 뽑았냐? 가문 각 지파 중에 지위가 안 된 사람을 뽑았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일까요? 역할이 없는, 소견이 없고 상식이 없는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원래 저 인간이 갔다 와서 그렇게 할 그런 사람들을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그 지파의 리더들을 보낸 거예요. 면면이 연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한 지파를 능히 인도하고 책임지고 상식과 지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있는 인물들을 보낸 거예요. 자, 그 수령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3절의 마지막에는요. 그래서 그 각 지파에 누구를 보냈는지 성경에서 잘 출석부를 3장 4절부터 다 써놨어요. 이 사람들은 평생, 그죠? 욕먹을 사람들입니다. 잠깐만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지. 예. 왜 그랬었어요? 한번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때 왜 그러셨을까? 그때 한번 임자고 그냥 한 30분만 참고 있지. 이분들을 보세요. 이 큰 인물들이라니까요. 자, 근데 이 모세가 그들에게 보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그죠? 너희는 어떤 길로 딱 해서 가라. 어떤 산을 넘고 어떤 이게요. 이 정탐 지도까지 다. 거기 어떻게 해요? 그 땅이 어떠한지, 그 땅이 어떤 상태인지를 다 보고 그 땅의 거민들이 힘이 있는지 약한지,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그 강과 약을, 그죠? 다 파악해라.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의 상태가 잘 좋은지, 나쁜지, 성읍은 어떠한지, 평지인지, 산성인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20절 보세요. 우리가 정복 하나님의 축복대로 살 땅이니까 뭐까지요? 어떤 토지 형태, 어떤 교회에 어떤 토지에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각 지역마다 각 때마다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다 뭐라고요? 다 탐지하고 파악하고 그대로.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그죠? 그 땅이 어떤 열매를 나는지 땅과 열매를 보려고요. 얼마나 모세가 정확하게 말합니까? 그때가 뭐요? 포도가 처음 익을 쯤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그 말대로 땅을 정탐하고 또 여러 가지부터 전부 다 말씀대로 다 봅니다. 그 지역지역 다니면서 그 말씀대로 다 봤어요. 또 증거를 가져오라 얘기했기 때문에 23절 보면 에스골 골짜기에서 가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메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얼만큼 비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포도송이 한 가지를 잘랐는데 어떻게 들고 와야 돼요?
포도송이 나무 한 가지를 잘라니까 좀 클 수도 있겠죠. 이 정도. 근데 그것을 뭐에 꿰었어요? 지금 이 종자가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은 몰라요. 근데 포도송이가 어땠다는 얘기입니까? 그 한 가지가 혼자 못 들어요. 그 긴 막대기 꿰서 둘이 뭐예요? 어깨 메운 거. 사냥꾼들이 그 짐승 잡으면 멧돼지 무기 엮듯이 생각해 보세요. 그 풍요로움과 그걸 대표적으로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일을 40일 동안 잘 마쳤습니다. 말씀을 잡고 모세의 명을 따라서 다 마치고 돌아왔어요. 자, 26절 보세요. 그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고, 제가 성지순례 가서 요 바란 광야에 가서 딱 서 있어 봤거든요. 막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랜드 캐년 같은 막 고산지대 확 이렇게 분지라 그러나요? 속에 푹 파 있는 넓은 광야만 뭐 200만 가까이 되니까 그렇게 돼야 되겠죠. 바란 광야라는 데 갔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 읽었어요. 딱 보면서 생각하더라고요. 야, 그렇게 하나님까지 인도에 왔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 이게 200만이 꽉 차서 상상을 해봤다니까요. 그런데요, 보고를 합니다. 근데 와서 뭘 보이죠? 보고하고 회중 앞에 다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와, 사람들이 우와 세상에. 20절 보세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 진짜 엄청나게 좋은 땅입니다. 근데 그거는 서론이요. 진짜 땅은 저 파악해 보니까. 근데 26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걸 파악해 보니 땅의 내용은 좋은데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렇죠? 아낙 자손은 누구죠? 그죠? 골리앗의 조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낙 자손이라면 벌써 뭐죠? 그 거인족이에요. 굉장히 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족이 없어져 실종됐지만 옛날 고대 기록만, 중세 기록만 봐도 거대 민족들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그 후손의 잔존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중세대만 봐도 뭐 2m 몇 그런 장수들 얘기 나오죠. 키가 2m 중반이 되는데도 칼과 창을 쥐고 말을 타고 뛰어다니는 게 우리 보통 사람보다 더 기민하다고 뛰어난 민족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먼저 뭐한 거,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연합을 당해서 먼저 멸족된 겁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아낙 자손이 거의 그런 거인 민족들이에요. 여러분, 한 산성 한 도시가 다 골리앗 같은 사람만 산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한 동네, 인천만한 동네가 다 골리앗 같은 사람이 산다고 생각해 봐요. 보통이 2m, 2m 60 막, 그죠? 2m 안 되면 막 쇼다리 취급을 당하고, 막 3m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볼 때 우리가 진짜 굉장하겠죠. 근데 그들은 뭘 본 것이냐?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보고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하죠. 근데 그렇게 막 부정적인, 진짜 부정한 땅인데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다. 너무 강하다.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싸우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강한 뭔가의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 우리가 저기 정복하겠다고 전쟁 벌이는 데는 다 소총 들고 있는데 정당원이 갔다 와가지고 그 땅 진짜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 군대가 대포가 몇 대, 탱크가 수백 대, 미사일이 있고 우리 소총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는 그죠? 막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를 걸 수 없도록 뭘 무너뜨리는 거죠? 거룩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고 막 소동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이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야, 올라가자. 우리 취하자. 갑자기요. 밑도 끝도 없이, 근본도 없이 이 근자감을 막 선포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 분위기는 이미 그게 아닙니다. 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이 누구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라니까요. 오늘 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10명의 지도자들이에요.
그 지파의 수장들 아닙니까? 그 지파를 책임지는 리더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자기 지파의 리더가 갔다 와서 하는 그 말을 듣고 다 불신앙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그들은 굉장히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현장과 현실을 어떻게 했어요? 올바르게 봤어요. 강합니다. 사실입니다. 이건 뻥 아닙니다. 강해요. 그죠? 우리가 1m짜리 칼 들고 있는데 걔는 한 2m짜리 칼 들고 휘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우리 칼 뻗을 때 칼 맞아요. 걔가 창 던지는데 우리는 힘껏 던져 100m 던지는데 걔네는 200m에서 창 던져 날라면 어떻게 되죠? 그죠? 가다가 맞아요. 다르다니까요. 사실입니다. 강해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성이. 오늘 그들 하나님 앞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없는 싸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말씀을 좀 보십시오.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런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 32절에 무슨 말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자기들의 판단이 정당함을 강하게 어필합니다.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풍요롭게 증거를 내되 뭐라고 말하죠? 악평하는 거예요. 그럴지 모르지만 도저히 이 땅 우리가 살 수 없는 땅이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땅은 좋다며 왜 거주민을 삼키는 땅으로 변질됐어요? 이렇게 풍성한 열매 나는데 그 땅에 살면 죽는 땅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메뚜기래요. 이게 뭘까요? 현실 인생에서 뭐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룩성이 훼손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성의 훼손이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속함을 잃어버리고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죠?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고 본 것을 정답으로 삼는 거죠. 이런 누를 우리는 많이 행합니다. 저도 많이 그러고요. 우리 모두가 그런 실수들을 행하게 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룩성이 깨진 거, 이 창세기 3장도 결국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것에 대해서 뭐가 깨진 겁니까? 이 거룩성이 깨진 겁니다. 출애굽기의 모든 불신앙의 사건들도 이 거룩성이 깨진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끊임없는 불신앙의 하나님의 진노를 행하셨던 이유도 뭐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거룩함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도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의 완전한 기름이 뭐죠? 거룩성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사는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성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된, 하나님이 주인된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데요, 삶과 인생을 같이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결국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언약 이후에도 그들이 약속의 땅에 가뭄오니 바로 애굽에 갑니다. 뭘 잃어버렸죠?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무너졌어요. 거룩성이. 그런 애굽까지 갑니다. 마누라 2번 팔아먹고. 그 이삭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똑같이 마누라 2번 팔아먹고. 한 번 팔아먹었죠. 좀 치유돼서. 그렇죠? 그 이후로 치유돼서 야곱에서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냥 막 일부 다투제로 가가지고. 근데 야곱도 뭐 했죠? 인생 대부분의 삶을 창세기 32장의 야복강에서 정말 환도뼈를 침을 당하며 생명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분이엘의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그 전까지 뭐였어요? 끊임없이 인본주의 잔머리의 삶을 살았어요. 중요한 순간만 되면 뭐하죠? 손익계산과 그것을 이득으로 취해낼 머리를 인도받는, 기도에 가면서 잔머리를 응답받아가지고 지략을 세워가면서 하나님 이게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그 지혜대로 하는 거죠. 이게 뭐죠? 거룩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때마다 삶의 많은 잔문제들이 많은 것들을 어렵게 만들어 갔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밧세바라는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뭐죠? 거룩성이 훼손되었다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셨고요. 그 거룩성을 해소한 자녀는 결국은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다윗이 그 자녀가 막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막 금식하며 기도하죠. 막 다윗도 참 웃기는 사람이에요. 막 금식 기도하다가 신하가 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왕이여 그 자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툭 털어라 옷 갈아입고 야 먹을 거 갖고 와라. 그렇죠? 아니 그렇게 슬퍼하시고 막 금식할 때는 자녀가 뭐라고 말합니까? 칼대로 갔잖아. 하나님 불러갔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냉혹하죠. 그리고 누게 됩니까? 그 언약의 일로 인한 하나님 그 술수까지도 인도에 가셨지만 결국 그 관계에서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모든 도전들, 오늘 골로새 교회가 받았던 많은 도전들 속에서 우리 많은 도전들과 사단 역사와 세상의 모든 실제 수고 앞에서 너무나 쉽게 영향을 받아버린 골로새 교회, 그 교회에게 20절부터 23절까지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교회의 도전과 신앙생활의 도전 속에서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 정말 넘어서야 될 것은 뭐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주인 됐다는 사실과 우리 인생의 주인 된 하나님과 교회된 자요 임마누엘 자요 그 말씀이 성취된 주역으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받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인생관을 회복해 가야 됩니다. 자, 오늘 골로새들 입장에서 그 많은 도전에서 그들이 결국 무엇을 놓쳤을까요? 오늘 골로새 성도들이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한, 신앙의 본질에 대한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는 이전까지 전반까지 보면 그들이 이 잡다한 도전들, 뭐라고 나왔죠? 이 철학의 도전과 초기 영지주의 도전과 천세 숭배자와 유대주의와 신경건 율법주의자들 앞에 이 교회가 많은 신복음에 대한 순실한 복음의 신앙들을 도전받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신앙과 믿음의 도전을 받죠. 우리 이 시대의 지식의 신앙으로 변질되어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똑같다니까요. 철학이나 영지주의 같이요. 또 올바른 영적 지식이 이해되지 않고 믿음되지 않는 많은 영적인 체험들, 올바른 복음이 뿌리내지 않고 많은 교리적인 것, 공부적인 것, 지식적인 것, 성경의 체계로서 길들여진 성도들, 복음에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들이요. 또 복음을 상실한 많은 교회의 생활에만 적응된 사람들, 오늘날에도 동일한 도전들이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도전이 있다니까요. 내가 인생의 주인 됐기 때문에 인생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가 인생의 내 삶에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어요. 도전을 이기지 못해 갑니다. 오늘 그 속에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맞습니까? 아무리 맞는 말이지만 그리스도를 놓치고 하나님의 본분에 대한 삶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거룩성, 이 거룩은 행함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찬양한다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으로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찬양이에요. 우리 찬양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찬송은 뭐죠? 입술로 드리는 거예요.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으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죠. 그죠? 우리 삶의 선호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찬양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참된 절대적인 복음 아닌 것에 대해 우리는 철저히 죽었어요. 우리 인생의 주님이 주인 되셨다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전된 자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왜 그렇게 흔들립니까? 오늘 그 뒤에 잘 서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근데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속해 있으나 결국 삶의 중심과 시간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 거죠?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으로서 삶을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에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로 여러분 삶을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내 주인이 잘못되면 삶이 꼬이는 거예요.
자, 이 잡다한 다른 도전들과 신앙의 도전들과 삶의 도전들 많은 것들 앞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 같은 이 기준을 잡고 있는, 붙잡지도 말 것이고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아야 할 그런 수준의 것들이라니까요. 이 모든 것을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도 잠시 한 시대에 쓰이고 없어지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요? 복음과 복음 가진 신앙과 삶을 위해서, 언약 성취를 위해서. 이런 것들은 결국 뭐죠? 올바른 잘못된 인간의 메시지와 잘못된 이 신앙생활과 잘못된 이 삶에 대한 기준들은 자의적 숭배와, 그죠? 그 기준으로 뭘 되죠? 복음의 신앙이 아닌 자의적 숭배. 얼마든지 인간 수준, 내 수준으로 신앙생활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 입장이 그러니 난 이 정도까지 하는 게 내 신앙생활이야. 그 신앙생활일까요? 아닙니다. 나는 내 내용은, 내 인생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까지가 내 신앙생활이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셨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주인이 안 됐기 때문이요. 깊이 들어가면 참된 구원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 많기 때문에. 그러니 결국은 이런 자의적 숭배 속에서 뭐가 나오죠? 몸을 괴롭게 하는 것과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경건해지고 더 경건해지고 더 경건해지고. 저기 어떤 기도원에 가면 고행길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기도원 골목 길마다 주님이 그 십자가를 고글다 하실 때 그 넘어지고 쓰러졌던 그런 자리들 있죠. 그런 구역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가면서 이렇게 뭔가 고행을 주님의 걸 하기 위해서 뭐 십자가의 길 그래가지고 고행을 체험하는, 그죠? 고행을 체험해 본들 우리가 고행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의 고난 70억 전 인류의 인생에 대한 10이 넘죠. 전체 인류에 대한 죄의 값을 감당한 그 십자가의 길, 또 그런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죠? 또 다양한 신앙의 내용들을 섞어 놓고요. 뭔가 그것으로 뭔가를 체험하는 프로그램들을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건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복음의 핵심으로 가는 것을, 많은 것을 막는 그런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의적 숭배. 그러니까 다 하고 나오면 그런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렇죠? 삶의 어떤 부분에 동참해라. 이런 부분으로 헌신하고 이런 고난에 동참해가라. 굉장히 맞는 말 같은데 사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100% 주인, 그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나오죠? 몸을 괴롭게 하는 건 더 괴롭게 하거나 고행을 더 하거나. 필리핀에 가면 이 고난주간이 되면 필리핀에 유명한 행사가 있죠? 뭐 하죠? 신앙이 좋은 사람들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뭐 합니까? 사실 크리스토도 아닙니다. 천주교와 그 필리핀 미신 종교가 섞인 이상한 독특한 기독교가 돼가지고요.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막 그 위해서 뭐죠?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행사를 하죠. 가시관을 진짜 씌우고 누워서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그 텐트택 사람들을 진짜 손에 못을 박아요. 그 사람은 엄청나게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되어집니다. 그리고 뭐 하죠? 실제 새 조각을 단 채찍을 만들어서 뭐 합니까? 못 박게 되기 전에 그 사람을 때립니다. 성도들이. 그 사람 피를 쫙쫙 맞으면 막 살점이 떼어나고 피가 나죠.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엄청나게 교회 하이레벨이 되는 거예요. 그걸 줄을 서서 참관하고 봅니다. 몇 년씩 해외 토픽에 나와요. 그 장면이. 진짜 못 박아요, 나무에. 우리 같은 들리는 십자가는 아니지만 십자가 이렇게 못 박힙니다. 진짜 박아요. 그것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 거죠. 막 불을 지나가게 하거나 어떤 의식을 행하거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 걸 해본들 진짜 하나님의 인생으로서의 변화가 됩니까?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인생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인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 이 교회의 시간표에 여러분 중요한 인생의 마음이 담겨지시기를 바랍니다. 담아야 돼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지식이 하거나 뭐 이렇게 말이 아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시간표를 두고 발전시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작은 사역에도 하나님의 내가 발전되도록 생각을 해야 되고 발전시키는 실천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 속에 있다니까요. 언약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던 인생으로서 그 삶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여러분의 중요한 가슴으로 좀 담겨지고 그 인생의 본질들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도, 선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민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 각자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정말 그 인생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뭘 넘어서야 될까요? 인생과 삶이 올바르게 이해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주역들, 사람의 말과 세상의 것으로 속한 자와 같은 규례로 순종되어져 살지 않는,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뜻을 이뤄가는 주역들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